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기온이 많이 또 올랐습니다. 오늘 눈비가 내렸는데 기온이 높아서 이제 다 녹았고 이미 내렸던 눈도 많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점상 또다시 강추위가 오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2월도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하늘에 동그란 달이 떠 있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수무강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란 말을 빼면 약간 좀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색 도화지 위에 하얀색 물감을 붓에다 잔뜩 묻혀서 뭔가를 그렸습니다. 근데 뭘 그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탕도 하얀색 도화지, 아주 고급 도화지라서 아주 흰색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시 고급 붓에 고급 물감을 하얀색을 잔뜩 묻혀서 뭔가 그렸어요. 뭘 그리는 겁니까?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눈이 흰색이잖아요. 아이고, 눈사람을 그렸군요. 아직 꼬맹이들이 이 눈사람 얼굴에 이렇게 눈썹하며 입이며 이런 거를 안 그려 놓았다고. 그래서 하얀색이라고. 흰색만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흰색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검은색이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회색이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을 때 그림을 보면서 뭔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은 딱 보면 웃음이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뭔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죠. 어떤 그림은 보면 섬뜩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이 뭔가 두려움에 놀라고 떨고 있는 그런 표정을 생생하게 그릴 경우에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호수, 들판,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을 때, 뭔가 회색과 검은색이 많으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뭔가 깊은 슬픔과 고민 가운데 그림을 그렸나? 분홍색과 노란색이 많이 나오면 뭔가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 것 아닐까? 빨간색과 분홍색이 많이 들어가면 화가가 여자분이 아닐까? 뭔가 그림을 보면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역시 단 한 가지 색깔로만은 그 느낌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난 분홍색이 좋더라고. 나는 연두색이 좋더라고. 그 연두색을 잡았습니다. 연두색 한 가지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섞일 때에 그 색깔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뭔가의 형태를 묘사할 수 있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인사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덕담이고 인사말이고 기원의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일로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흰색 물감만으로는 그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절대로 빛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림자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밝은 조명 아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빨리 움직여서 그림자를 저기다 남겨놓고 나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재빨리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빛의 상태일 때도 있지만 그림자의 상태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상태가 넓어지고 그림자의 상태가 좁아질까? 태양의 한낮에 머리 위에 떠오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새벽에 이제 해가 막 떴을 때는요, 아직 주변이 분간하기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빛이. 해가 막 떴습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긴지, 빛은 조금이고 그림자는 길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떨어지네. 낮에는 감히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던 태양을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빤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 땅에 걸려 있을 때 그림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림자가 길겠습니까? 그러다가 해가 퐁당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물론 달도 뜨고 별도 뜨지만 태양의 빛에 비교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오늘처럼 보름달이 뜨면 그것 때문에 조심조심 산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산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달이 떠도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요즘 우리들은요, 빛이 많아요. 지금도 저녁 시간인데 예배실에 이렇게 불을 밝혀놓으니까 환하죠. 밖에서 햇볕이 비치고 들어온 게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환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도 빛이 많아요. 신호등 깜빡깜빡 거리죠. 가로등 켜져 있죠. 이쪽 간판에서 서울같이 대도시, 도심지에 가보면요, 화려한 네온 사인. 옛날에는 대도시의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할 때 네온 사인 같은 걸 보여줬는데, 요즘은요, 초대형 LCD, LED, 전광판 이런 데서 엄청난 크기로 영상을 막 보여줍니다. 그 주변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한밤에도. 밤에도 그렇게 밝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둡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나 100년 전으로만 가도, 150년 전으로만 가도 우리나라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나마 달도 안 뜨는 금음달에는 해 떨어지면 저녁 한 7시 이후로는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물도 길어놔야 되고 장작도 챙겨놔야 되고, 그래서 7시 이후에는 다 집 안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됩니다. 어두워서 잘못하면 빠져요. 지금은 핸드폰에 무슨 후레쉬에,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목사님, 촛불 켜면 되죠. 촛불. 여러분, 촛불은요, 양반 중에서도 아주 돈이 많은 양반, 그 다음에 왕궁에서만 쓰는 겁니다. 일반 개인 집은요, 그렇게 비싼 촛불로 집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롱불 같은 걸로 밝히는데, 촛불보다 훨씬 어둡고요, 그거 밝혀놓으면요, 저같이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은 계속 기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해 떨어지고 서너 시간 잠잘 준비하는 동안에 저녁밥도 일찍 먹어요. 그 사이에 잠깐 켰다가 우리 시간으로 8, 9시면 끕니다. 야, 호롱불에 들어가는 기름도 아까워. 야, 심짓하겠다. 빨리 꺼라. 끄고 서둘러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4시에 일어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나라 선조들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가 없을 때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초는 엄청나게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님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장님은 늘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은 귀라도 박지. 낮에 눈을 뜨고 다니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저녁에 갑자기 장님이 되면요, 소리로 뭘 구별하는 능력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빛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고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기분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왠지 빛보다는 그림자의 상태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기분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계측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순간은 어쩌면 잠깐이고,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고통을, 어금니를 깨물고 견뎌야 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한 상태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이 있다면 그 고통을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도 견디셨는데, 주님은 그 고난을 자기 잘못 때문에 짊어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참으셨는데, 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요만큼 희생하고 요만큼 불편한 거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인내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 일로 와봐. 숯덩어리거든. 꽉 쥐고 있어봐. 꽉. 이렇게 숯덩어리를 쥐고 3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3초도 힘들 거예요. 3초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는 사람과 조금 짧게 인내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잠깐이라도 인내를 시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뜨거워. 아, 괴로워.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야. 힘들다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지난번에도 얼마나 뜨거웠어. 근데 거기서 건져주셨잖아. 이번에도 곧 건져주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건져주실지는 몰라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업고 데리고 나가는 건지,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고 또 구출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또다시 그림자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끝끝내 옮겨지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더니 왜 이번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제가 확 죽었잖아요. 신앙이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충성이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자기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면 멱살 잡고 왜 그랬어? 하고 시비 걸어야 됩니까? 항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항의했습니까? 예수님 뭘 잘못해서 뺨 맞았습니까? 예수님 뭘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연극을 할 때, 요즘엔 연극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연극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날 연극하는 것뿐 아니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문학의 밤, 신앙송의 밤, 이런 거 할 때 항상 연극이 맨 뒤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연극. 무슨 연극을 할까 고민을 하고 대본이 결정되고 지도하는 선생님과 누구에게 어떤 배역을 줄지 정하고 그 배역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탁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흐름이 끊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대사가 딱 끝났으면 나가봐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희죽희죽 무대에 남아있으면요, 연극 망칩니다.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할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유명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어야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잊혀져야 되리라. 잊혀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버려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은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무대 위에 남아있으려고 하다가 보기 흉하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도망 다니셨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숨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잘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모르고 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면 장님이 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워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정직했던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인간은 결국 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어린 학생도 있는데 공부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화장실 갈 때가 있고 운동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뒤죽박죽이 되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선생님의 지도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 보는데 영어 단어 시험 보다가 점수가 안 좋으면 엉덩이 빠따를 맞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수학 시간에 서랍에다가 영어 단어장을 넣어놓고 선생님 눈치를 피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몇 개나 외우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영어 단어도 몇 개 외우지 못하고 결국 영어 시간에 빠따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빠따 맞고서 영어 시간에 영어 수업 안 듣고 그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에 시조를 외워야 돼. 아이고 그것도 안 외웠네. 영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할 시조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막 놀러 소풍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공부하러 와서 거기서 게임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낼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부가 되었든지 운동이 되었든지. 운동선수가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운동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꽤 많이 해요. 꽤 일찍 일어나서 꽤 많은 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하다 보면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 땀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면 피부에서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하루 종일 땀에 젖은 옷 입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씻을 수 있는 시간, 땀에 젖은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줍니다. 그렇게 여유를 충분히 줬고 대부분의 선수가 그에 맞게 휴식도 하고 씻고 빨래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전히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선수가. 왜 그랬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딴 걸 한 거예요. 딴 거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옷도 빨지 못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젖은 옷, 땀에 젖어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또 그 다음번 연습할 때 나타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요. 얼굴을 보니까 제대로 씻지 않아서 눈곱도 끼어 있고요.
그러면 그 선수단에서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라 그러면 제대로 뛰겠습니까?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큐티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직원도 아니고 장로 권사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교회 1시간 이상 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씩 노동하십시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학생은 공부하십시오.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운동도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는 매일 같은 말씀을 읽읍시다. 그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해진 구절을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하면 다 함께 읽읍시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각자 일어나서 자기가 시작하는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시다. 말씀을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3번 읽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부분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체크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아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기도하고 그거 다 하는데 짧으면 10분 길어야 30분입니다.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오실 때 돈 들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돈 좀 가지고 오세요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큐티합시다. 아침 말씀 읽읍시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오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전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도가 제가 대신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만민의 찬양하는 집, 만민의 봉사하는 집, 만민의 전도하는 집. 아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죠. 교회 가기 전에 기도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남이 써준 기도문 읽는 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남의 기도지. 나는 내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저 사람 기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내 사정이 다른데 저 사람하고. 내 사정을 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게 기도인데. 그죠? 큐티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초신자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몇 장 몇 절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열심히 살아볼 테니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큐티나 말씀의 도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신앙이 어느 정도 깊고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변명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야, 너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해. 예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돈이 진짜 없거든. 근데 너 매일 큐티해. 그거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든 9시에 일어나든 일어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큐티하면 되고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 안 하고서 주님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상태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어두움의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 구원의 길, 그러나 고난의 길. 그런데 이 길 끝에 상보다리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지 않는 게. 마귀가 셀까요? 내가 셀까요? 마귀가 셉니다. 마귀랑 나랑 싸웁니다. 마귀가 작심하고 날 괴롭힙니다. 엄청 괴롭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요. 죽을지라도 무릎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꿇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힘이 셌던 마귀가 우리 무릎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마귀의 발바닥 밑에 내가 깔려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시면 저도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고 잘 안 되면 잘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저도 기도의 기자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생 형님들, 누나들이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지? 무슨 뭐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같이 잘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 써져 있는 기도를 읽어도 그렇게 빨리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새는 뜨고 봤더니 눈 감고 기도해.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잘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다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난 기도를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할 때 선생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선배 형님들 누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들어. 들을 수는 있잖아요. 듣는다고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집중해서 들으면 일정 부분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뭐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따라서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얼굴 보면서 엄마 입모양 보면서 따라했잖아요. 옹알이. 옹알이 안 하고 말을 또박또박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엄마 터지고 어느 날 아빠 터지고 그러다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다른 분들 기도를 잘 듣고 흉내내는 거예요. 나도. 저 기도하시는 분이랑 나도 비슷한 자세로 저 기도하시는 분이랑 나도 비슷한 표현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기도문들 짤막짤막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런 걸 보지 않고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숙제 내면 옆 친구가 보여줄 때까지는 일기를 못 쓰는 친구가 있어요. 옆 친구 일기장 보고 베껴 쓰는 게 무슨 그게 일기입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는 게 그게 일기죠. 처음엔 그것도 뭘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쓰다 보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쓰고 너무 짧게 쓰고 앞뒤가 안 맞게 쓰고 쓰다가 나중에 조금씩 그럴싸한 일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다 틀림없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찬양을 잘 불렀고 처음부터 기도를 잘했고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다윗도 부족한 상황일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은 남달리 빨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었는데도, 요즘 말로 청소년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알아보셨어요. 야야, 저기 저 베들레헴 동네 가봐. 거기 나 겁나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이 있어. 아니, 청소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겠죠. 그거 어떡할까요? 걔 머리에다 기름 좀 부어주고 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기름병을 가지고 갔는데 안 보여요. 사무엘의 눈에는 마음에 들어. 이놈이구나 하고 기름병 뚜껑을 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걔 아니야! 다시 닫습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둘째가 왔습니다. 야, 둘째 잘생겼네. 이놈이구나. 뚜껑 열고 있는데 걔도 아니야! 8번째 다윗이 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아이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머리에다 부어줘라.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서 기름 부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도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빨리 성장하는 사람, 조금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 성장이 멈춰있는 사람, 점점 식어가고 굳어가는 사람,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린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린 다윗만 봐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거기 다윗 혼자 나갔을까요? 아니죠. 많은 군대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대 중에는 그냥 평범한 병사도 있겠지만 여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장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수들 위에 군대 장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다윗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윗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다윗만 보인다고요. 왜 다윗만 보일까? 그거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우리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시는데 내가 여기 보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남남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까 우리도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는 용사 3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3명의 이름은 역대기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 역대기에 있는 이름하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좀 틀리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는 8절에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라고 이름을 붙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용맹하고 다윗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3명의 용사, 다윗과 함께한 다른 용사들도 인정하는, 저 형이 최고야, 그렇게 인정하는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이 들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명 중에 한 사람은 아비새라고 해서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요압 장군이 있고 요압 장군의 동생이 두 번째 3사람 중에 우두머리고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은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 31인 중에 한 명입니다. 31명. 자, 여기 31명은 그냥 용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장수들입니다. 혼자 싸울 때도 있지만 많은 병사들을 거닐며 통솔하는 장수들이에요. 그런 장수들이 31명이나 있어요. 이 31명 중에 첫 번째 이름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름을 보니까 밧세바의 본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고 보니까 37명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37명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아래로는 여러 백성들, 용사들, 그리고 용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 37명의 목숨을 건 헌신적인 충성, 그것이 다윗을 만들어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혼자서 형들의 양들까지 도맡아서 목동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의 보좌관이 되고 또는 천부장이 되고 그의 사위가 되었을 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닐 때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동정서벌하는데 연전연승한 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누군가의 반역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도중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을 다 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파란색이 조금 흐린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는 그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자, 회사에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그 사장님이 유능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죠? 우리 축구팀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하면 감독이 또는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나 혼자 넣은 골이 아닙니다. 우리 팀이 함께 만든 골입니다. 이 승리는 제가 혼자 만들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중간에 교체 투입돼서 단 5분밖에 뛰지 않은 선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화살은 고작하고 돌멩이 하나 던져본 적이 없는 저 꼬맹이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땄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꼭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셨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못하고 고시 안에 처박혀서 고시 공부할 때 그때 저
바가지 긁지 않고 고시원에 찾아와서 빨래 가져가서 세탁한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었던 아내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수록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보다 싸움 더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대통령이 위대하죠. 대통령 혼자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운전합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연설할 때 연설문 혼자 씁니까? 다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대통령만 보여. 비서도 잘 안 보여. 우리들이 이런 위치, 물론 때로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지, 또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죠. 빨리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두려워하고 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용감하게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직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밑에 있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때를 잘 알아야 되며 자신의 때가 됐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요즘 동계 아시안 게임 하는데 스케이트를 탈 때요. 선수들이 어물쩍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빵 쏘는 겁니다.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주고 레디 빵! 충분히 준비가 되게 해놓고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올라오라 그러시면 어떻게 큰일 났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줬잖아. 왜 준비 안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네가 무슨 유치원생이야? 너 초등학생이야?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너 이제 대학생이야. 너 이제 성인이야. 성인이면 성인다워야 되는데 성인답지 못할 때, 어른답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초등학생이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 집사가요. 나는 욕심 없어. 나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집사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 잡수시지 마세요. 집사는요. 권사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집사 직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부끄럽다. 아무도 모르게 권사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권사는요. 첫째,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둘째,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셋째, 신앙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복장 단정하고 언행, 예배 시간 그 외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안내반이 되었든 헌금반이 되었든 성가대원이 되었든 성실하게 다른 후배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이제 그만 사양하시고 권사 직분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랑 나이가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신앙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권사가 된다 그럴 때 아이 쟤랑 나랑 친구인데 왜 난 안 시켜줘요? 감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 감이 안 되니까.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남자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셔야 되고요.
안수 집사가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시면 안 되죠. 장로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남자 집사가 다 장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30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지금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젊을 때에는 장로 직분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장로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찼을 때 교회 공로도 있고 또 신앙이 모범적이고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장로 직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난 그냥 욕심 없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 학교 선생님이 난 교장 선생님이 될 욕심이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신앙인은 나는 안수 집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권사가 될 생각 없어요. 이런 생각을 잡숫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도사가 저는 목사 안 할래요. 그냥 전도사만 쭉 할래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그런 전도사는 탐욕이 강하고 야심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멈추지 않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크면 많이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요만하면 그만큼 붙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이 37명도 결국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위에서 도와주시는 것 없이 밑에서만 도와준다면 다윗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이 37명도요 다 도망갑니다. 다윗을 끝까지 따르지 않아요. 다윗에게 충성을 끝까지 바치지 않아요. 다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오직 다윗의 말에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장군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 다윗을 위해서 싸울 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윗의 적이 됐어 봐요. 다윗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편이 돼버렸으니 다윗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했던 22장 말씀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지은 찬양입니다. 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장의 앞부분에 7절까지 나오는 이 찬양은 다윗의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도 있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다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났는지 몰랐는지는 그 언약의 어떤 조건이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랑 무조건 언약을 맺어. 너의 자손이 무조건 왕이 된다. 너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적인 표현이라서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보다도 더 이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보다도 더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말도 못하게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상태는 인간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인간이 노력으로 달성할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다윗이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내 후손 중에서 나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도 더 온전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 내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몸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다윗이 선지자적으로 예언한 그런 노래인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었지만 그때에도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으시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어쩌면 빛의 시대가 아니라 그림자의 시대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능력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오늘 말씀에 가시나무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의 부분이 사라져 버리고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한 나라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큐티합시다.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도록 그런 작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잘 훈련시켜서 기회가 될 때 준비 잘 해놔서 올라서야 될 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